누가복음 2장 말씀을 안나 선지자에 대한 누가복음 2장 36절로 38절 많이 때문에 눈물샘이 터진다는데 잠기질 않는데 누가복음 2장 36절 38절 다 찾으셔서 우리 석절밖에 안 되니까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 봉독해 오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36절 시작.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다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에 대하여 말하리라. 내일 새벽에는 요 앞에 시므온에 대한 말씀인데 우리가 안나 선지자에 대해서 성경이 그를 선지자라고 불렀는데 여러분 신약에서는 선지자라고 부른 사람이 성경에 없어요. 세례요한 이 여인을 선지자. 근데 그 여인의 삶을 보면 참 불행하기 짝이 없죠. 그때 당시는 여성이 10세, 14, 15 평균 그 나이 때 시집가던 때니까 10살에 시집가기는 그렇잖아요. 최소한 한 10서너 살은 되니까 14살에 시집갔다 가면 이때 당시 7년 같이 살고 21살 때 과부가 돼서 84년이 지났더니 105세. 그보다 더 늦게 시집갔다면 106세, 107세, 108세. 아무리 적게 잡아도 105세보다 밑에는 아니에요. 7년을 남편과 같이 살았는데 자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이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지지난주에 한나에 대한 설교를 사무엘성에서 하고 저기 앉아있는 한안나 자료 보고 우리 교회는 한나가 하나밖에 없더니 예배 끝나서 목사님 저는 한나가 아니라 안나인데 그래서 안나가 한나고 한나가 안나입니다. 그랬더니 몰랐습니다. 네, 이제 아셨죠? 왜냐하면 구약의 한나는 뭐예요? 은총을 받은 자, 같이 하시다. 은혜를 받은 자. 그 한나는 히브리어 발음인데 헬라어로 오면서 H가 빠져서 안나가 된 거예요. 같은 헬라어 사진에서 안나를 찾으면 히브리어의 한나랑 똑같다 이렇게 적혔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분은 몰랐던 거예요. 여러분은 아셔야지. 그럼 무슨 뜻이다? 안나나 한나나 다 같이 같은 이름이니까 은총을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 이런 뜻입니다. 아셀 지파는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왕이 나온 적도 없고 사사가 나온 적도 없고 선지자가 나온 적도 없어. 별로 두드러진 아셀 지파의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에 등장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이 자기의 12아들을 향하여 죽기 전에 성령으로 예언을 하는데 그 예언이 그대로 되는데 12지파에 관한 모든 예언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어진데 아셀 지파에 대해서는 이런 예언을 합니다. 좋은 예언인데 49장 20절에 창세기입니다. 다 찾으셨어요? 시작. 아셀에게서 나는 신물은 기름진 것이라 그게 왕의 진술을 공개하리로다. 아셀 지파의 땅에서는 땅이 기름져서 모든 곡식이나 과일이나 채소가 굉장히 왕에게 갖다 바쳐야 될 만큼 그 옛날 뭐 한국에도 그런 거 많아요. 이 왕에게 진상하던 이 동네에서 잡히는 개는 유난히 맛있어서 임금님 수라상에 진상하던 겁니다. 이 동네에서 나오는 무슨 과일은 무슨 야채는 유난히 더 맛있어서 왕에게 진상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세요. 모세가 신명기 33장에 자기가 또 성령 충만해서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12지파를 향하여 또 예언합니다. 자, 다른 지파 여러분 저 좀 보세요. 33장을 찾으시면서 다른 지파에 대한 예언은 야곱이 한 것과 모세가 한 게 상당히 그 내용이 각도가 틀린 게 많아요. 근데 아셀 지파는 모세나 야곱이 똑같은 예언을 합니다. 33장
24절, 25절 신명기입니다. 자, 지금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이 세상을 떠나면서 마지막 유언처럼 남기는 예언이다. 24, 25 찾으셨습니까? 시작. 아셀에 대하여 쓰는 일러스되 아셀은 다자한 복을 받으며 땅이 기름질 뿐만 아니라 자식을 많이 낳을 거래. 그 형제에게 기쁨이 되며 그 발이 기름에 잠길지로다. 여러분이 발이 기름에 잠기는 건 뭐예요? 농사지로 나갔더니 땅이 얼마나 기름진지, 농사지는 발이 논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밭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 땅이 계속해서 기름질 것이다. 25절 시작. 내 문빗장은 철과 노시 될 것이니 내 사는 날을 따라서 능력이 있으리로다. 부강할 것이다. 그럼 그 아셀 지파 출신의 은총을 많이 입은 여인 안나의 삶이 굉장히 유복했어요. 아니 그렇잖아요. 그 지파는 부자가 되는 축복을 야곱도 그렇게 축복하고 모세도 그렇게 예언하고 왕에게 갖다 바친 만큼 풍족하고 넉넉해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안나라는 이름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은총을 받는 사람으로 그의 일생이 평탄하고 유복하고 남편하고 오래오래 해나면서 자식도 많이 낳고 자식들의 공경과 효도를 받으면서 지금 이렇게 유복한 할머니로 살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장수에 제가 그랬잖아요. 최소한 105살. 그때 당시 평균 수명이 40인데 남들의 2배 반을 살았습니다. 지금. 그분이 이 말하고 안나가 예수님 아기 예수 안고 이 말하더니 돌아가시더라 그런 얘기가 없는 거 보니까 그 후로도 한참 더 사신 거죠. 얼마나 더 사셨는지. 아니 105살인데 더 사셨어. 육신적으로 볼 땐 참으로 84년을 과거로 살았어요. 그의 지파를 향해서나 그 자신을 향해서나 하나님이 주셔야 될 그 축복의 예언이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외롭고 힘들고 이쯤 되면요 자식이 있어도 자식이 먼저 갔을 가능성이 더 높아요. 105살쯤 되면요 70난 80난 자식들이 벌써 먼저 가서 묻혔어. 외롭기 짝이 없는 어떻게 보면 불행하고 뭐 또 불쌍하게 보일 수 있는 인간적 육신의 눈으로 보면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이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는지 누가복음 2장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105살을 살아온 동안 얼마나 많은 일생의 그 여인을 향하여 그의 일생을 기록할 말이 얼마나 많은 사건을 보았으며 유대의 역사를 지금 105년을 쳐다본 사람이니까 참 파란만장한 팔레스타인 지역에 일어났던 수없는 정치적인 격변과 막 우리도 짧은 60년밖에 안 됐는데 한국 대통령 탄핵되는 걸 여러 번 봤었어요. 세상에 미국에서 대통령 탄핵된 건 미국 역사 200몇십 년에 3번 정도 되나? 2번 되나? 우리는 뭐 이 짧은데 한국 대통령이 막 탄핵되고 하도 감옥 가는 대통령도 여러 명 보고 이번엔 제발 그렇게 안 되도록 우리가 끝까지 지금 미국이 계속 말하고 있어요. 윤석열 한덕수 건드리기만 해봐. 너희는 가만 안 놔. 미국이 공식적으로 이렇게 한국을 향하여 건드리지 마. 너희는 가만 안 놔. 지금 계속 그 얘기예요. 외교적으로 아주 부드러운 언사를 쓰지만 이런 얘기를 미국 국무성이 남의 나라 정치에 잘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그만큼 윤석열 대통령과 바이든이나 트럼프가 한미일 공조체제를 딱 해놓고 이것이 중국과 러시아와 북한을 견제하는 일에 너무나 중요한 연결고리이기 때문에 윤석열 흔들지 마라. 그 사람 감옥에 보낼 생각하지 마라. 국회에서 윤석열 탄핵을 하면서 뭐라 그랬냐면
한미일 공조체제 이딴 걸 하면서 중국과 러시아, 북한과의 관계를 힘들게 만든, 그래서 이 사람 탄핵받아야 되니까 바로 그 다음날 미국에서 성명이 나왔어요. 이렇게 시작. 무슨 개소리야? 무슨 개소리야? 한미일 공조가 탄핵받을 이유라고? 그 한미일 공조 때문에 너희들이 사는 거야, 그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렇게 만든 사람이 윤석열이야, 지금. 하여튼 딴 얘기로 빠졌습니다. 오늘 밤에도 계속 기도합시다. 이재명 감옥 갈 때까지. 그러면 이제 쥐새끼들이 튀어나와요. 배반자들이 튀어나와요. 그 진영에서 이제 배반자들이 튀어나와서 사실은 부정선거 이렇게 됐고 저렇게, 내가 그때 막 투표하고 바꿔치할 때 내가 막 이렇게 했고, 배신자들이 나오니까 쥐새끼들은 배가 가라앉는 것 같은 쥐새끼 튀어나와요. 이재명 감옥만 딱 집어넣으면 튀어나온다니까. 그들은 그 진정한 연합한 것들이 아니에요. 더러운 야욕으로 지금 그렇게 그 야욕을 위해서, 공동의 목표를 위해서 지금 연합한 것처럼 보여요. 절대로 연합한 것들이 아닙니다. 지네들끼리 더 무섭게 싸울 것들이에요. 배가 가라앉는 것 같으면 이제 쥐새끼들 튀어나온다. 하여튼 이 여인이 105년을 살면서 최소한 105년을 살았다. 수많은 일을 겪고 보고 또 당했는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이 짧은 한마디로 다 37절, 이게 성경이 그에 대해서 한 줄에 안나의 일생은 이런 일생이다, 그리고 이렇게 복된 일생을 우리 보고도 살겠는가 하고 지금 우리에게 도전하고 권면하는 거예요. 37절 시작.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않는다. 아멘. 제가 우리 장로님과 좀씩 의논을 시작합니다. 저기다가 방 한 8개, 아파트 한 8개 정도 들어갔고, 우리 교회에서 30년, 35년 이렇게 성대했던 분들, 마지막에 양로 남모되는 프로젝트, 마지막 주님 앞에 불려가는 날까지 여기 계시다가, 권사님 새벽기도 갑시다. 그럼 누가 윌체어 밀고 오면 그냥 윌체어 타고 와가지고 여기서 새벽기도 하다가 아침에 여성교회가 끓여드린 맛있는 배추국 드시고, 두부조림하고 계란말이 하나 드시고, 점심에 나 좀 쉴래 그러고 가셨다가 저기서 바로 그냥 거기 핵심은 뭐예요? 양로원 안 가자에 안 해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안나지 않은 성전에 가서 기도하다 갔어요. 저는 그런 믿음의 어머니들을 가져요. 주님 앞에 가시는 날까지 성전에 가서 밤새 기도하셨던 믿음의 어머니들, 그분들의 기도로 저한테 요만큼이라도 내가 됩니다. 얼마나 그것이 귀하고 값지고 정말 아름다운 삶이지.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하죠. 특히 우리 믿음의 어머니, 장로님도 그렇게 하시면 좋겠다. 우리 박지사님, 부부가 있으면 뭐 부부 한 방 있으시면 되지, 뭐 부부 꼭 두 방이 필요해요. 혼자 오시든 같이 오시든 그러면서 그냥 새벽마다 저기서 사시는 분한테 오셔서 밤에도 뭐 아이고 잠이 안 와, 뭐 잠이 안 와, 기도하면 되지 뭐. 자, 옆에 있으면 안 오는 잠 기어이 잘라고 애쓰지 말자. 제가 많은 주의종들이요, 새벽 2시, 3시에 깨면요, 주님이 왜 나를 2시에 깨웠을까? 그러고 기도 시작합니다. 나를 이때 깨운 건 기도하라고 그러지. 잠 안 오는데 뭐 잠 올라고 수면제 먹고 막 잠이 안 와요. 의사한테 맞춰 잠 좀 오게 수면제 쎄를. 그러니까 뭐 하려고 해요? 안 깨면 그냥 기도하면 되지. 아멘. 할렐루야. 이 안나가 84년, 그때 이스라엘의 과부가 됐다는 것은요, 사회적으로 가장 약자의 입장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어떤 권리도 없고 누구도 그를 복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주받았다고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 옛날에 했죠. 죄송합니다. 한국 사람들 옛날에 저 서방 잡아먹었냐. 제가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동네에서 아줌마들이
여자가요 남편이 일찍 죽으면 서방 잡아먹은 년이에요. 남편이 죽은 것도 지금 속성한데 그런 욕과 저주를 평생 들었어요. 이스라엘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성경에 하나님께서 고아와 과부들을 괄시하면 내가 가만 놔두지 않겠다. 여러분 그 얘기를 성경 곳곳에 하신 이유는 진짜로 날마다 고아와 과부들이 사회적 약자가 돼서 짓밟히고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가산까지 빼앗기는 일들이 다반사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오신 거란 말이에요. 과부의 억울한 소리를 재판장이 안 들어주는 일이 얼마나 많으니까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이 기도를 강조할 때 그 얘기를 비유로 썼던 거예요. 얼마나 그런 일이 흔해 빠진 일인지. 근데 안나는 성전에서 84년 기도하다 보니까 그때 당시 선지자라는 게 더 이상 활동하지 않던 시대인데, 잠깐만, 세례 요한은요 말라기 4장에 엘리야가 올 거라, 그리고 나중에 왔을 때 과연 그가 엘리야라고 예수님 말씀하셔서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던 시대에 혜성같이 선지자가 나타났습니다. 성경이 예언한 대로. 그런데 그 400년 동안 선지자가 한 명도 활동하지 않을 때 세례 요한은 요단강에 가서 사람들이 세례받으면서 이야, 이 사람이 하나님 보낸 선지자 맞구나, 어쩌면 메시아 아닐까? 이분이 그리스도가 아닐까라고 생각할 정도로 대단하게 나타났지만 선지자 한 명 더 있었어요. 누구예요? 성전을 떠나지 않고 84년 그 기가 막힌 세월 동안 오로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과 교통하며, 할렐루야, 84년을 주님과 동행했던 이 여인이 선지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시절 절대로 없었죠. 40년 동안 선지자가 없었던 시절도 없었다고요. 그런데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는데 하나님과 날마다 기도해요. 제가 저희 누나들이요 3년 철야 기도하더니 귀신을 쫓아내고 왔어요. 장로교에 거기 장로교 3년 철야에 자기가 살겠다고, 자기가 죽을 지경이 돼서 자기가 살아야겠으니까 3년을 혼자 철야하더니 거기 앉아서 귀신을 쫓아내고 앉아야 돼요. 옆에 3년쯤 철야기도 하면 누구나 선지자 됩니다. 제 믿음의 어머니 다 그런 사람이에요. 다 교회에서요 여인들이니까 그냥 권차, 옛날에 장로계 권찰, 집사 그 정도, 권사도 못 되신 분도 몇 분 있어요. 근데 그분들이 기도하면 그냥 소아마비 하다가 벌떡벌떡 일어나고 귀신이 쫓아가요. 여러분, 교회에서 40년 그분들이 철야하게 됐더니 그 정도 되더라니까. 제가 기도하는 비결을 가르쳐드려서 한 번도 가르쳐준 적이 없어요. 마음이 기도해봐, 다 돼. 그래서 한국교회는 성경에 나오지 않는 기도에 대해서 이상한 이론이 생기는데 어느 정도 맞는 게, 기도는 양에서 나옵니다. 기도의 양을 채우라가 그래서 나옵니다. 수없이 밤새 기도하고 수없이 새벽에 나가서 기도하고 툭하면 철야하고 툭하면 금식하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나중에 10년, 20년 지났는데 기도의 용사가 안 돼 있다고, 전 그런 사람을 못 봤어요. 기도는 양에서 나오는 게 맞아요. 누구나 그 정도 기도하면요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제법 은사 있고 권능 나타나요. 집에 가야 뭐 재밌는 일 있습니까? 반겨주는 가족이 있습니까? 이 여인은 그냥 예수를 신랑 삼아. 아멘 합시다. 예수님을 신랑 삼았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혼자 되신 분들 외롭지요. 제 마음이 늘 아이고 우리 누구누구 아무개 이럴 때 참 혼자서 힘드시겠다. 밤에 막 찬바람 불고 문자가 창문이 덜컹거리고 한 놈도 혼자 집에 있는데 아이고 도둑이라도 들어왔다고
훔쳐갈 것도 없는데 도둑이 왜 오겠어? 그런데도 제 마음에 참 혼자 계신 분들 생각합니다. 이 여러분은 예수님이 자기 신랑이었어요. 7년을 살았어요. 남편하고. 무슨 그렇게 대단한 아름답고 황홀한 기억이 7년 살고서 84년 바보 된 사람이 남았겠어요. 생각이 나겠어요. 84년 전에 남편이랑 살던 일이 뭐 기억이나 나겠어요. 사진이라도 나와 있나? 무슨 뭐 녹화한 뭐 동영상이라도 있겠어요? 나도 시집간 적이 있었던가? 하도 어린 날 과부가 돼서 그냥 하나님과 결혼했어요.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더라. 여기 와서 주님과 우리 김나영에서 옛날에 새벽기도 아무 새벽 예배 시간에 올 수가 없는 게 일 가야 되니까 거기까지 뭐 3시인가 출근이 3시? 2시? 그러니까 여기 2시 와서 거기 3시니까 3시에 출근해야 되니까 여기 새벽 예배 시간에 못 오니까 자기가 혼자 와서 2시에 문 닫고 들어와서 여기서 아버지 한마디 하고 그때부터 줄줄줄줄 울다가 뭐 특별히 달랄 것도 없잖아. 뭐 멋있게 생긴 뭐 저기 누구처럼 생긴 션 카네리처럼 생긴 멋있는 남편도 있겠다. 말 잘 듣는 자식도 있겠다. 뭐 시아버지 시어머니 사랑도 받고 자기 집도 있겠다. 뭐가 그렇게 억울하고 뭐가 그렇게 답답해서 여러분 새벽 2시에 무슨 그렇게 죽도록 괴로운 일이 있다고 새벽 2시에 나와서 기도를 했겠냔 말이에요. 그냥 아버지 그 소리 한마디 하면 아버지가 막 내 사랑으로 그냥 끌어안아 주시는데 그 맛으로 여기 와서 새벽에 달라고 온 게 아니에요. 뭐 그렇게 답답한 일이 없어서 성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주야여 주야에 금식하라. 여기 주야는 헬라어로 읽어도 주야, 낮과 밤이라고 딱 나왔습니다. 문자적으로 주야에 금식하라. 다시 말하면 밥 굶으실 때가 먹을 때보다 훨씬 더 많더라. 한 번도 안 드시진 않았겠지만 솔직히 100살이 넘은 다음에 무슨 그렇게 대단한 양분이 활동이 많지 않으니까 소화도 잘 안 되고 입맛도 없고 조금만 먹어도 죽지는 않을 만큼만 먹어도 뭐 무슨 맛이 있겠어요. 뭐가 먹고 싶겠어. 우리는요 아직도 막 밥맛이 좋은 사람들 집에 많이 사니까 하루에 몇 시간을 집사람과 제가 부엌에서 제가 하든지 집사람들 상관없이 우리 둘이 부엌에서 음식하는 시간이 하루에 서너 시간 이상 되니까 계속 뭐 음식을 만들어야 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음식 다 먹어치워요. 하이 입에서 막 그냥 음식을 먹으면 막 해퍼에서 막 춤을 추는 애들이 있으니까 스티븐 춤을 춰요. 먹을 때 맛있으면 막 춤을 춘다니까. 그러니까 먹여야지 어떡하겠어. 그렇게 맛있다는데. 근데 100살이 넘으면 뭐 먹고 싶지 않고 뭐 별 맛도 없고 몸이 별로 필요하지도 않고 제가요 옛날에 이렇게 장기 금식을 해보면 하루에 시간이 얼마나 많이 남아도는지 세끼 먹는 시간을 빼고 나니까 굉장히 하루가 길어져 한 30시간 쓰는 것 같아요. 먹는 일로 우리가 굉장히 많은 시간을 쓴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이 뭐가 다급한 일이 있고 빨리 응답받고 빨리 해결 조급한 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도 금식하며 성전에서 엎드리다 보니까 먹는 일도 하나도 관심이 없고 땡기지 않을 정도의
몸이 그렇게 돼버렸다는 거예요. 뭐가 더 좋더라? 주님과 얘기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과 교통하는 것이 먹는 것보다 좋고 자는 것보다 좋더라. 그 정도가 된 선지자. 제가 그런 분들의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역사를 체험했거든요. 그런 어머니들, 믿음의 어머니들 제가 모시고 그분들은 어려서부터 아니 한 분은 제 친구 어머니니까 제일 친한 임종시 성교 제일 친한 친구의 어머니니까 그 집은 내 어머니처럼 가서 막 제가 가면 영선이 왔다가 밥 차려라 막 그런 제가 들어가면 밥부터 차려라 그래요. 그 집에서 자고 그래서 여쭤보죠. 가끔 어머니 하루 종일 싹바느질을 하셨어요. 아침에 눈 뜨면 저녁까지 싹바느질하고 그냥 그 바늘귀를 깨갖고 재방투를 돌리는데 하루 종일 앉아서 그 재봉틀을 하고. 여러분 제가 봉제 공장 주인을 많이 하는데요. 여자가 하는 일 중에 제일 힘든 일이 봉제예요. 하루 종일 재봉틀에서 봉제라는 게 굉장한 중노동. 그걸 해서 자식을 다 공부를 시키고 집을 사고 나중에 그 집을 빌딩을 올리고 4층짜리 빌딩을 올리고 아들을 목사로 만들고 이 어머님의 싹바느질로 한 건데 하루에 한 10몇 시간을 그 싹바느질 밤에 얼마나 몸이 힘드시겠어요. 근데 그 힘든 몸을 끌고 교회까지 한 2km? 한 2km 정도 떨어졌어요. 이렇게 조그만 산이 하나 있습니다. 그분들은 산의 이쪽이고 교회는 반대쪽 2km 정도 걸어가시고 그때는 통금이 있었잖아요. 통금 12시 전에 하여튼 들어가야 돼요. 12시 넘으면 못 돌아다니까 밤 한 10시 반이나 11시쯤 집에서 나오셔서 12시 전에 거기 통금 전에 교회 도착하면 그런 아낙네들이 서너 명 더 있습니다. 그래서 찬송 한두 곡 부르고 같이 기도한 다음에 한 2, 30분 지나면 각자 자기 자리로 가서 자부동 깔고 기도 시작하시면 새벽 예배가 그때는 5시니까 4시 한 30분쯤 되면 저희 아버님이 나가서 성전에 불 켜고 이러면 이제 자던 그 권사님들이 그리고 깜빡 잠들어서 그냥 자부동 안에서 깨갖고 빨리 화장실 가서 눈곱이나 떼고 오는 거지. 그래도 이수도 발랐는지 하여튼 그거 모르겠는데 그 제가 여쭸어요. 아니 어떻게 인간이 40년을 그렇게 하냐고. 저는 대답을 안 하세요. 빙그레 웃어. 중요한 거예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는 그분에게 기도가 하나님을 섬기는 수단이고 방법입니다. 400년 동안 선지자가 일어나지 않든지 누구를 통하여도 하나님이 말씀하지 이스라엘 하나님 400년 동안 입을 딱딱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 여인을 선지자로 살고 여기서 섬기다는 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라트레노라는 단어인데 헬라어 사전에는 to minister to God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렇게 나왔어요. 기도는 얻으려는 게 아니에요. 내 억울한 원통함을 풀어달라고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요 그냥 저절로 생겨나는 바이 프로덕트예요. 하나님을 섬겼더니 그냥 보너스로 주시는 그 보너스 선물이라고. 내 주머니에 귤이 잔뜩 있는데 친한 사람이 왔어. 아이고 얘기하다가 아이고 귤이나 좀 드셔 그러고 주지. 나한테 와서 무슨 알랑방구 끼면 귤 줘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 얘기하고 있는데 내 주머니에 귤이 잔뜩 들면
권사님 귤이나 하나 드셔도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귤 주세요 하고 와서 기도한 게 아니에요. 주여 믿사오니 귤 좀 주시옵소서 그렇게 부르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뭐가? 기도가. 그랬더니 달라고 하지 않은 은사를 주시고 구하지 않은 권능을 주시고 만들어 달라고 하는데 선지자로 만들어 주시고 400년 동안 그 어느 누구에게도 하나님께서 하도 이스라엘이 하는 걸 말라기에 기록되냐 왜 누가 성전문 좀 닫았으면 좋겠다 너희 총독에게 가서 눈먼 놈 저는 놈을 갖다가 선물로 바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런데 너희들이 내가 눈먼 하나님인 줄 아느냐? 너희 때에 아름다운 양이 있는데도 저는 놈 눈먼 놈을 나에게 제물로 바칠 이 나쁜 놈들아. 이렇게 하느니 성전문 닫아버려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안 받고 너희 기도에 응답하지 않느니라. 그 말씀 끝에 400년 동안 선지자가 세우시지 않은 거예요. 이런 우리말 너희랑 안 놀아? 꼴도 보기 싫어야 오지마 그러신 거예요. 오늘날도 좀 그런 시대 아니에요. 그냥 달라고 할 때만 와서 막 답답할 때만 괴로울 때만 억울할 때만 병들었을 때만 뭘 원할 때만 그냥 교회 와서 막 개굴개굴 소리를 지르고 울부짖고 뒹굴고 하지. 그런데 이 안나는 성전에 있는 것이 좋았습니다. 오늘날도 참 거짓 선지자가 많은데 진짜 하나님 이 시대를 밝히고 이 세대를 향하여 하나님 주시고자 메시지를 증거하여 그런 선지자들은 거의 차라리 지금 암흑의 시대에 캄캄한 시대. 김종원 목사님과 3일 동안 앉아가고 3일 동안 한 얘기가 딱 한 가지. 이렇게 목사도 많고 설교자도 많고 똑똑한 신학자도 많고 왜 이렇게 사람들은 하나님을 더 멀어지고 더 타락하고 교회는 왜 더 주저앉고 부서지고 그분도 30년 동안 보면 저도 30년 보면 같이 패를 딱 맞춰보니까 똑같은 결론이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고 한 그 고통하는 때가 지금 이뤄서 사람들이 자기 사욕을 쫓아 많은 스승을 두고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데까지 가지 못하여서 얀네와 양부레가 더 이상 나가지 못한 것처럼 결국 맨날 와서 설교 듣고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해도 다 멸망하리라 그러니 그게 말세에 고통하는 때고 불행한 때예요. 그 말세에 고통하는 불행한 때가 지금 우리한테 와 있단 말이에요. 주의 전화 나와서 여러분 시간 제한 그런 거 없고요. 언제 뭐 그런 거 얘기할 필요 없어요.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 회복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주님의 그 천치를 맡고 싶어 주님의 음성 한마디라도 주님과 조금 더 그 친밀함으로 내가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그것을 원해서 여기 엎드려 계십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이 시대에 귀한지 얼마나 수천 수억의 기독교인한 사람들이지만 지금 안나와 같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얼마나 드문지 그렇게 하기만 하면 선지자예요. 선지자. 할렐루야. 그 사람에게 이 세상을 살린 이 세대를 변화시킬 말씀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안나에게 예수님이 성전에 난지 8일 된 예수님을 요셉이 알았는지 마리아가 알았는지 그 모습 하여튼 그 부친이 저
그분 부모가 안고 딱 들어왔더니 난짝 그 아기를 탁 받아가고 누가 가로채서 시므온이 그래갖고 대주제여 나에게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않으라 하시니 오늘 드디어 그 약속을 지키셨나이다.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하니까 안나는 또 여자니까 시므온 다 끝날 때까지 차례를 기다렸어요. 내일 아침에 그 얘기, 시므온 얘기 내일 아침에 하죠. 시므온의 얘기가 다 끝나고 나니까 38절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시작. 마침 이때에 나와서 누구를 봤어요? 시므온이 아기 예수를 안고 그 예수가 이 세상에 오신 구세주라는 것을 온 세상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마리아에게 이 아이를 통하여 네 마음이 칼로 찌르는 것 같은 아픔, 뭐 십자가에서 처형당하는 걸 보리라 이 얘기를 해주는데 그 얘기가 끝나자마자 안나가 한마디를 더 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뭐예요? 지금 얘가 누군지도 몰라요. 근데 딱 들어왔는데 안나가 잠깐 화장실 갔다 치자 이거야. 아니 하여튼 잠깐 밖에서 볼일 보고 딱 들어왔는데 시므온이 예수를 안고 막 하는 그때 돌아와서 아기를 안고 그들이 바로 감사해. 왜 감사해? 시므온이 감사한 것과 똑같은 이유로 감사한 거야. 이 아기가 누군지 알았단 말이야. 어떻게 알았어? 성령으로 알았어. 왜? 선지자니까. 같이 얘기했어요. 예수님을 알아보는 사람들이 복된 사람. 이 시대의 특징이 뭐였어요? 누구도 예수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역사하신 사람들은 그분을 알아봤어요. 그래서 안나가 하나님께 먼저 감사했어요. 시므온도 마찬가지 만나도 나이가 늙어서 이제 진작 세상을 떠났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아버님이요 장인어른이 90살이 넘으시더니 한국 갈 때마다 아이고 오래 사는 게 고역이다. 이제 좀 죽었으면 좋겠는데 왜 이렇게 안 내려가시냐 그러시면서 90이면 참 듣기가 민망해서 제가 아유 좀 장인어른 그런 소리 하지 마시라고. 근데 옆에서 막 몸이 힘들고 막 괴롭고 걸어가는 것도 있고 밥 먹는 것도 힘들고 누워 자는 것도 있고 모든 게 힘드시니까 90이 넘으셔서 힘드시니까 그분이 그렇게 말씀하실 때 제가 반박을 못하겠어. 너무 하루하루가 고역이야. 95살, 100살 되면요. 그래서 농담으로 재수 없으면 100살까지 산다 이러는 거예요. 얼마나 고역인지. 참 고역이란 말이에요. 안나와 시므온이 뭘 기다렸어요? 이 땅에 오실 구원자 하나님이 아니라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렸어요. 이제 눈을 감아도 이제 주님이 데려가셔도 하나도 속상할 게 없어요. 이제 내가 좀 편안하게 갈 수 있게 됐어요. 할렐루야. 그 안나 시므온 전도까지 감사하더니 그 다음에 한마디 합니다. 앞에서 시므온이 하도 열정적으로 예언을 다 하셨기 때문에 안나는 아주 간단하게 붙입니다. 여성들이 그랬죠. 그 시대는. 자 이렇게 합니다. 시작. 예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니라. 사랑하는 성도들 말씀 맺으려고 해요. 어려운 얘기가 하나 보고요. 오늘 밤에 또 여기서 또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제가 라니가 은혜 받고 이런 것들이 우연한 일이 아니라서 할렐루야. 걔가 그 사막에 가 있잖아요. 어느 나라라고 또 얘기를 하지 말라는데도 걔 어디라고 얘기를 해서 그래서 Q자로 시작하지 그랬더니 네 맞아요 그러고서 하지 말라니까 그랬더니 벌써 얘기했는데 아니 여기서 날마다 예배드리고 설교 듣고 했는데 그 사막에 가갖고 거기서 하나님의 성령이었어요. 그를 막 마사지를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런 일들이 우연하게 일어나요? 기도로 일어나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그런 일들이
2025년이야. 우후죽순처럼 일어나서 저 사람이 언제 은혜를 받겠는가? 저 사람이 변하겠는가? 저 사람이 저 고집쟁이가 예수 앞에 무릎 꿇겠는가? 그래도 웃기지 말라 그래요. 예. 그렇게 왕고집이 은혜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이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인간이에요. 여기 있는 어떤 왕고집보다 제가 더 왕고집입니다. 그런 기도하는 분들의 기도에 제가 꼼짝도 못하고 끌려와서 이러고 있는 거예요. 말씀 뵙겠습니다. 사람이 오랫동안 기도하면요, 두 가지 이유로 그만을 하게 돼요. 아이고, 내 기도 하나님이 안 들으시나 보다. 뭐 아무리 기도해도 뭐 안 되는데, 내가 10년을 기도해도 20년을 기도해도 안 일어나는 거 보니까 뭐 이거는 쓸데없는 짓인가 보다 하고 낙담하고 포기하고 기도를 중단하는 거예요. 반대로요, 하나님이 기도를 응답을 하시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보통 응답해주셔야 그 다음부터 더 불이 붙어서 더 와서 봉사하고 수정 들 것 같죠? 근데 99%는 안 그래요. 자기가 문제가 해결되고 달라는 거 주시고 뭐 크게 복을 주시면요, 그놈의 복하고 노느라고, 주신 복하고 노느라고. 제가 강아지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여러분, you have no idea. 제가 옛날에 학교 갔다 오면요, 강아지랑 놀라고 학교 갔다 와서 집에 딱 들어오면 가방을 마루까지 집어 던지고, 왜 강아지랑 1초라도 더 먼저 놀라고, 걔랑 1시간, 2시간 놀았어요. 숙제 막 안 해도 돼. 내일 가서 맞으면 되지. 강아지랑 날마다 맞은 숙제 아니야. 그까지 숙제. 공부할 때 다 배워서 다 아는 대로 자꾸 숙제를 써오라니까 맞으면 되지. 그러고 강아지랑 놀았더니. 우리 초롱이 죽고 나서 지금 몇 달 됐는데 가끔 막 눈물이 나올 정도로 초롱이가 보고 싶어서 제가 그렇게 강아지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당장 가서 개 한 마리 더 데리고 오려는데 참고 있는 거예요. 왜? 내가 강아지를 주시면 고놈하고 노느라. 성도가 만나잖아요. 아, 바빠요. 내일 만나요. 강아지랑 놀아야 됩니다. 사람이요, 기도의 응답을 안 받아도 포기하고 그만합니다. 기도의 응답을 받아도 대부분에게 고놈하고 놀고 즐기느라고 또 안 합니다. 인간은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은 84년 동안 성전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했습니다. 제가 여쭤볼게요. 남편도 없고 자식도 없는지도 몰라. 혹은 있었어도 몇십 년 전에 갔어, 자식들이. 사업도 없고 직장도 없고, 이 여인이 도대체 뭘 달라고 84년 동안 계속 기도했겠어? 주의 나라와 주의 의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이름을 위한 기도 아니라면요, 여러분, 사람 84년 동안 기도 못합니다. 사람이 자기의 필요와 욕구를 따라 달라 그러는 거죠. 10년, 20년 기도하면 더 이상 기도 안 나와요. 응답받고 안 나오든지 포기하고 안 나오든지. 인간의 인생에 84년 동안 계속 기도할 만한 거리가 없어요. 84년 동안 날마다 주야로 와서 금식하며 기도할 만큼, 그렇게 기도해도 끝없이 그 기도가 샘솟듯이 나올 수 있는 이들은 주의 나라와 그의 이름과 뜻과 그 일 말고는 그런 기도가 84년 동안 나오지 않습니다. 저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기도 제목이 1987년 5월달인데, 그때 이걸 위해서 기도하라 하셨는데 38년 전에 제 인생에 다른 기도 해본 적 없어요. 그때 너 이것을 기도하라, 그것만 38년 전에.
이거는 그렇게 이루어질 기도가 아니에요. 제가 죽는 날까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죠. 쌍둥이 말 좀 하게 해주세요. 아니 우리 집사람이 전화해. 자녀의 공부 잘 그런 기도 안 해요. 해본 적이 없어요. 주님이 하라고 한 그 기도만 1987년 5월달부터 한 그 기도만 지금 여러분 밤에 몇 분이 나와서 철야 기도하신다 그랬어요. 마음이 참 기쁘지만 여러분들 말을 향해서 말하는 건 아닌데 그 시간에 나와서 밤을 새면서까지 기도하면서 우리 애 좀 어떻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이 어떻게 해주세요. 남편 싸움 어떻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그때 하는 기도합니다. 그런 기도는요 가볍게 오며 가며 차 타고 가면서 하세요. 할렐루야. 생각나면 커피 마시면서 하세요. 캐주얼하게 하세요. 그래도 다 주세요. 그래도요 내가 달라고 하는 것보다 구하니까 더 좋게 더 놀랍게 더 세게 더 많이 주세요. 여기 와서 밤을 새서 기도할 정도. 밤에 자는 걸 포기하고 밥 먹는 걸 반납하고서 기도할 때 생명을 건 기도할 때 주의 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80년이 지나도 그 기도를 계속할 수 있는 그런 안나의 영성으로 채워주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면서 찬성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나